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은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가능했던 것은 폐쇄적인 정책을 펴지 않았고 굉장히 포용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에 다른 문화, 다른 종교들을 흡수하면서 나라의 영토를 넓혀갔던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제국을 우리가 페르시아로 봅니다.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유럽 대륙을 다 통치했습니다. 페르시아도 다른 문화와 종교를 존중을 해줬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고향으로 보내주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포용 정책을 폈기 때문에 제국이 큰 나라가 가능했던 것이죠.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는 신이 많았고 우리가 다신교라고 부르는데요. 심각한 영향을 나라에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물론 기독교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부터도 역시 그랬습니다. 오늘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인데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이 초대 황제도 제14구 로마를 이렇게 14개의 구로 나누어서 도시를 형성을 했는데 14구의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포용 정책이죠. 2대 황제 티베리우스가 14년부터 37년까지 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는 황제가 티베리우스였던 거죠. 우리가 디베리아라고도 성경에 그렇게 부르는데요.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로마의 기독교가 전파가 됩니다. 이거를 로마 제국은 막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거를 허용을 했습니다. 포용 정책이니까요. 3대 황제가 이제 칼리쿨라고요. 4대 황제가 클라우디우스인데 역시 이때에도 기독교가 로마에 계속해서 전파가 됐습니다. 다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기번의 기록입니다. 제국 내에는 참으로 잡다한 종교가 있었으나 그러한 모든 종교를 민중은 진실이라고 생각했고 철학자들은 사리를 깨우치지 못했다고 여겼으며 통치자는 이용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서로의 방종을 인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앙상의 연대까지 이르렀다. 적당히 로마 황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들을 정치하는 데에 이용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포용적이었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5대 황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과 보려고 하는 네로입니다. 기독교 탄압으로 워낙 우리가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황제에 오른 때의 나이가 16살입니다.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중3 때에 이제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오른 거죠. 로마 제국은 이 당시에도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유대인 공동체 14구를 떠나가지고 테베라 강 건너편인 제12구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유대교를 이제 신봉하는 사람들과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제 14구, 12구로 이렇게 나누어졌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로 황제는 전반기에 굉장히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노예를 해방해주고 세금도 감해주고 매관매직 이런 폐단도 다 없애고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됐으니까 굉장히 순진했죠. 순진해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술수를 쓰거나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백성들을 뭐 탄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선한 정책들을 폈습니다. 이 네로의 원제는 어머니 아그리피나입니다. 이 아그리피나는 굉장히 권력지향적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로마를 다스리고 싶었고 세계를 다스리고 싶어서 어린 네로를 황제에 올리기 위해서 자기의 남편인 클라우디우스를 독살을 합니다. 그만큼 권력지향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네로를 16살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올리고 사실은 자기가 직접 정치를 했던 것이죠.
일본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이야기입니다. 버섯 요리를 무척 좋아하는 클라우디우스에게 독버섯을 먹였다고 역사가들은 말한다. 독버섯을 먹여서 남편을 죽였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네로는 자기가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9년에 정기적으로 간섭을 하는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게 배가 배 밑창이 이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부서지게 만들어 가지고 침몰해 가지고 죽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피나가 굉장히 수영 실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했는데도 살아나온 겁니다. 실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근위병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칼로 이렇게 침실해서 찌르는데요. 그때 이제 아그리피나가 뭐 아주 눈 하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장부예요. 찌를 거면 네로 황제를 낳은 배를 찌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근위병들이 배뿐만이 아니라 온몸을 다 찔러서 아그리피나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62년에 아내 옥타비아를 살해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여성이 있었고 그 여성과 다시 재혼하고 싶었는데 이 옥타비아가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살해를 한 거죠. 64년에 로마에 그 유명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서 일과와 직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 로마 대화재입니다. 일본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이야기입니다. 서기 64년 7월 18일부터 19일에 걸친 밤, 대경기장 관중석 밑에 들어차 있는 가게에서 일어난 불은 때마침 불어온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가까운 팔라티노 언덕과 첼리오 언덕으로 번졌다. 소방수가 그 당시 로마에 7,000명이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온 도시를 다 삽시간에 태웠습니다. 로마가 14개의 이렇게 구로 나눠져 있었는데 3개의 구가 완전히 전소했고요. 7개의 구가 반 정도가 다 타버린 거죠. 근데 그때 마침 네로가 50만 제곱미터의 땅에다가 황금궁전, 노무스 아우레라고 부르는 이 황금궁전을 포함한 아주 기가 막힌 환상적인 도심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건설하는 계획을 세운 거죠. 굉장히 뭐 나무도 있고요. 별장들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그런 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이 50만 제곱미터의 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사유지를 이거 해결하려면 굉장히 이제 이 땅 주인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보상도 해줘야 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네로가 서둘러서 이 노무스 아우레아를 건설하려고 일부러 방화를 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로마에 퍼져나갑니다.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기록입니다. 다음과 같은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네로가 수도가 한창 불타고 있을 때 대저택 내의 시설 무대에 올라서서 눈앞에 화재를 구경하면서 이것을 태고적의 불행과 비교하며 트로이의 함락을 노래하고 있었다. 이 네로가 굉장히 노래하는 거를 좋아했고요. 가수까지도 했습니다. 굉장히 리라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거를 즐겼는데 트로이의 함락이라고 하는 노래를 그 불타는 시간에 불렀다라고 하는 소문이 막 삽시간에 로마에 퍼져나가면서 로마의 시민들의 타깃이 자꾸 이제 네로로 좁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네로가 술수를 썼습니다. 이 로마시의 방화법은 내가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의 신흥 종교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던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굉장히 로마 시민들의 눈에 거슬렀던 기독교인들에게 이거를 뒤집어 씌우는 술수를 쓴 겁니다. 타키투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을 고백하고 있던 자들이 체포되어 신문받고 이어서 그 자들의 정보의 기초의 실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방화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류 적대죄를 선고받았다. 일일이 묻는 거죠. 너 기독교인이야? 라고 물으면 기독교인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기독교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믿음이 강했던 거죠. 죽임을 당할 거 알면서도 당신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난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아주 꿋꿋하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인 거죠. 기독교인들을 방어범으로 다 잡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방화범을 뛰어넘어서 이 사람들은 아주 인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씌우고 논리를 펴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즉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서 야간에 등불 대신 불태웠다. 고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 영화에 이 장면이 잘 나오죠.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시키고 이렇게 사자들이 막 물어뜯어서 죽이는 장면들이 아주 신랄하게 그 영화에 잘 나오고 있는데 바로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을 타케투스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로 때의 기독교 탄압은 로마의 공식적인 제도적인 탄압이 아니었습니다. 이 네로가 자기가 방화범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네로 개인의 탄압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로마는 종교 포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역사 기록을 들춰보아도 공식적인 그런 탄압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로 개인의 탄압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의 눈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자꾸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제 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대화제 이후에 네로가 이제 탄압하는 이후에 이제 이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부정합니다. 로마인들은 다신교를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신앙 숭배자이니까 다른 종교들을 다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아주 비기독교인들에게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사치를 좋아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검소를 강조하니까 그것도 눈에 거스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밤에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뭔가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서는 제도로 인정하는 노예도 존중을 해주고, 그 당시에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 여성도 존중해주고, 뭔가가 로마 시민들하고는 자꾸만 다른다라고 하는 다른 모습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고 거스르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모여 살던 12구는 화재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눈에 거스르는 거죠. 그리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 예배 때 찬송을 불렀죠. 그러니까 이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에는 로마가 불타서 다 사라지고 있는데 저들은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소수였으니까요. 혐오의 대상인 겁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된 거죠. 만약에 다수라면 그렇게 못했겠지만 소수니까 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성서 일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이게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비기독교인들이 막 헐뜯는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4절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사치했고, 그리고 굉장히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고,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방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화를 살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비방을 했다라고 지금 베드로전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장동수 교수의 설명입니다. 제국적으로 일어난 공식적인 핍박보다는 수신지에서 지역적으로 일어난 소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다수 비그리스도인들의 비난이나 적대감이고, 그러니까 로마가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다기보다는 소수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수인 비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비난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적대적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장동수 교수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한 이후에 이제 기독교인의 탄압이 일반 시민들로 넘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광대한 전 지역에서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이제 움직임이 계속 확산되어 가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이 상황을 관망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는 기독교 공동체의 어떤 수장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갑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간 거죠.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바울이고요,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둘 다 로마에서 처형을 당했죠. 이거 뭐 죽을 걸 알고 들어간 거죠. 로마에 들어가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때가 70년, 네로가 이제 죽은 때가 68년이니까 네로가 죽고 나서 한 2년 후, 그리고 한 10년, 90년 사이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성서 일과로 받고 있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이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는 능력이 아마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거를 실루아노가 대피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는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은 패배가 아니고 승리였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실패했다, 내가 패배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의 성서일과는 그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보아라. 예수님의 고난이 어떻게 이게 패배냐? 예수님의 고난은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시작을 하죠. 오늘 성서일과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까지도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서일과가 시작합니다. 인간의 최초의 죄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죄를 해결하려고 죽으셨으니까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죄의 시초를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죄의 시초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죄의 시초입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스모킹, 드링킹 이런 거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서가 말씀하시는 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거를 죄의 근본이고 죄의 시초로 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되어야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선하다 악하다라고 내가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으니까요. 심판자가 되고 싶은 거죠. 이거를 죄의 시초로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야만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퀴리오스는 로드입니다. 로드. 게사르 이즈도 로드라고 했으니까요. 이 로드는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드, 주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퀴리오스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로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신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세계의 주인인 로마 황제를 신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황제에 대한 소식과 로마 황제가 전쟁터에 가서 승리한 소식을 유한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유한겔리온은 굿뉴스,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런 로마 황제를 포함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죄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로마 2대 황제 때에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한 겁니다. 티베리우스 때 이 설교를 한 거죠. 자, 티베리우스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하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하니까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첫 설교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세상은 로마 황자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니까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지요. 예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벼랑까지 들고 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았던 고향 사람들이 맨 처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제목이 없기 때문에 술수를 쓰지 않는 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를 이제 연구하고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었습니다. 거기는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란 같은 나라는 성직자가 나라의 최고 통치자로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요한복음 11장 53절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해가지고 예수를 죽이죠. 총독인 빌라도가 끝까지 나는 예수의 제목이 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가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자,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왜 죽일까요? 내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어 성서에 여기 육은 삭스, 플래시라고 나오고 영은 푸뉴마, 스피릿으로 나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스피릿, 그 예수님의 영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저를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저의 육신을 죽일 수는 있지만 저의 영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저의 육과 영을 지금 분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리하는 게 존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숨을 쉬고 있는 육신은 칼로 총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죽일 수가 있지만 저의 믿음은, 저의 신앙은, 저의 영은, 저의 정신은, 저의 스피릿은, 저의 푸뉴마는 어느 누구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은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스피릿은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죽였는데 예수님의 영은 못 죽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 옥에 있는 영들이 바로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했던 스피릿, 네블 스피릿이죠. 아주 악한 영들이죠. 이 영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패배가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이지, 아무리 봐도 실패가 아닙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처음만 보니까 자꾸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패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패배로 볼 수 있는데, 고난을, 나에게 다가온 고난을 우리가 패배와 실패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오히려 승리였죠. 왜냐하면 악한 영들에게까지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선포하셨으니까요. 패배가 아니었음을, 승리였음을 지금 베드로 전서는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는 승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영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승리였던 것이죠. 그 영들은 이제 사탄을 영을,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했던 옥에 있는 영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영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선포했죠. 그 악한 영들,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악한 영들을 이제 실례를 들었습니다. 그 실례가 뭐냐면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홍수가 내려가지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했거든요. 사람의 아들과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딸이 결혼했거든요. 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심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받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실패했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스피릿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박창환, 김경희 교수의 주석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불순종한 인간 전체를 상징적으로 한 말이라고 보면 제한성이 풀리기 때문이다. 노아 시대 때에 심판받아서 홍수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노왕수 때에는 물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죠. 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창세기 7장 22절입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홍수시대 때의 물은 심판하는 물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고 자신의 나라를 고집하는 옛사람들은 물속에 빠져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의 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새 사람으로 존재의 변화를 가져온 물이었다. 이 홍수의 물과 세례의 물을 대비시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세례의 물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그런 살림의 물이었던 거죠. 생명의 물이었던 거죠. 박창환, 김경희 교수의 주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도 부활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세례의 물은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존중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이 패배가 아닌 것을 확증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패배로 여겼는데, 실패로 여겼는데, 지금 보면 천사들까지도, 영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천사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이게 어떻게 실패입니까? 이게 어떻게 패배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들까지도 복종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죽임을 당했지만 천사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패배가 아니었고 승리였던 것처럼 베드로는 그 당시에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핍박과 욕과 조롱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고, 패배가 아니라고 이거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이 패배가 아닌 것을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 증명이 천사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40일간의 절기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회개할 것인가? 무엇을 전환할 것인가? 오늘 성서일과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라를 추구했던 나의 삶을 내가 회개하고, 회개란 전환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가 타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하는 삶으로 나의 삶을 전환시키는,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가득해서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로,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모든 상황들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순절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